오늘은 복음 강설 언약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음은 언약신앙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공의의 형벌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히 미천한 이 죄인, 정말 가장 불의하고 가장 비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 가운데에 세우셔서 그 언약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거를 생각하면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효력은 여러분들의 개인 영혼 한 사람의 구원만 딸랑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전인적인 삶의 영역에 드리워지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모든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지금 온 세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계에 여전히 세계 곳곳에 갈등과 반목,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시대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영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지어 침노한다. 침노해서 빼앗는다. 그만큼 믿음의 역동성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나 한 사람만 딸랑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수준 낮은 복음주의예요.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은 내 개인의 영혼이 변화되어서 천국 백성 될 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성 있게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걸 믿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동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능력이 복음 가운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저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믿긴 하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 믿었던 신앙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감정과 교회 바깥의 감정이 다르고, 결단이 다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 믿는 내 삶에 내 믿음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 믿음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것이 누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트가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 속에 있으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어때요? 보이지 않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방앗간집을 해가지고 이 이스트의 효력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술떡을 저희 어머니가 막 이렇게 다음날 파실 거를 전날 쌀가루를 이렇게 방아에 쪄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는 다 이렇게 막걸리 섞어갖고 하면은, 보면 처음에는 밀가루에 아무 현상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데 보자기를 덮어 씌워놓고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내일 아침에 할 술떡을요 만들기 위해서 다 이불을 덮어놓으면 아침이 되면 막 그 위에 덮어놓은 보자기에 다 묻어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저는 날마다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아브라함의 시대와는 다르게 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인격적 영역에 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서 아브라함의 인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2000년의 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 확 일어나게 하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타날 거라는 것을,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효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주시고 이루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고 율법 안에 매이려고 하고 율법에 얽어매여서 복음의 자유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그런 복음의 탁월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겠냐 이거죠.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언약의 윤택한 복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에서 죄책을 짊어지고 그저 쓸쓸하고 어두운 이 암울한 실존적인 삶, 그래서 어둠의 그늘 아래에서 슬프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겠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 소멸하는 불에게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불, 하나님의 소멸하는 그 불, 그 불 앞에 가면 우리는 모두가 다 멸절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봤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모세와 만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해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들로 하여금 산 가까이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함이잖아요. 왜냐하면 짐승이라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에 충돌되니까 죽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짐승은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짐승 없는 이성 없는 그런 짐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앞에서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살려두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 거예요. 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의 의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선행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중보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서 빛나는 그 얼굴이란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조차도 두려워서 쳐다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신적 영광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일시적인 빛이라도 하나님의 신적인 위엄과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니까 모세의 얼굴조차도 쳐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 이 베일을 딱 가리는 거죠. 그러고 나자 백성들이 그 얼굴이 베일로 가려지니까 그제서야 모세와 대면하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베일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중보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분의 거룩하고 의로우심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도리어 우리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 길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그 휘장,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성전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실 때에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살에 찢으심으로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산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 영적인 산 길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혼이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임종하셨을 때 성소에 있던 휘장,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두께가 10c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포크레인이 찢을 수 있겠어요? 두께가 10cm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걸 포크레인이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더군다나 헤롯의 성전의 높이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한 10m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긴데 그거를 갖다가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밑으로 쫙 찢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와 살을 찢으심으로 그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는 사도가,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6절에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직분이다 라는 말은 복음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와 대비해서 하는 말이에요. 모세도 직분이 있었죠. 모세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의 직분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맡은 사환으로 일할 때 그 집에서 종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조차도 대단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복음의 직분이요. 그래서 더 아름답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 복음의 직분을 디아포로스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디아포로스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원어적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역본,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A more excellent ministry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역에서는. 아름다운 직분이다 하면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뷰티, 뭐 이렇게 원더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영역본에서는 excellent ministry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excellent란 말, 이게 디아포로스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보다 우수하다 이 말이에요. 비교급이에요. 보다 뭐보다? 율법보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보다. 또 모세의 율법보다 능가하는 이런 의미예요. excellent, 디아포로스라는 말이. 또 그것보다 훨씬 다른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한 그것보다 훨씬 탁월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교하는 용어죠. 디아포로스란 말은. 예.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NIV 여기에서는 superi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보다 우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보다 더 낫고 뛰어나고 탁월한 직분이 바로 예수님의 직분이었다 그 말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만약이다 이렇게 이 가정적인 말이 없죠. 그런데 영역본에는 if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 첫 언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부여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죠. 그런데 사도는 그 율법 언약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폴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폴트가. 왜 하나님께서 저 옛언약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이러한 흠이 있는 율법을 부여해 주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결함이 있다는 이 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에 결함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걸까? 왜 율법이 흠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에 흠이 있다. 만약 오늘날 저 유대에 지금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마 기분이 많이 나쁠 거예요. 하지만요, 이것은 먼저 율법을 그런 흠이 있는 그런 형태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서 우리가 진정 의로운가 하는 점도 돌아봐야 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영혼에 뭐와 같다? 거울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과 비참한 상태를 율법의 거울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이 안 쓰여져 있어요. 유다도 근친상간해가지고 거기에서 베르스가 나오고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계보가 유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다조차도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부터 자손들을 생산하는 거죠. 다윗도 말하자면 살인 청부를 하는 거잖아요. 계획살인을 하잖아요. 다윗이. 예?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아리따운 아내를 자기 죽을까 봐. 아이 사나이가 말이야. 자기 한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너 내 누이라고 해라. 또 부전자전이에요. 아들도 똑같아. 아들도 리브가 보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해. 성경은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성인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거룩함, 성인이다, 세인트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성도라고 성경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죠. 그거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몰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과거를 저는 몰라요. 지금도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면 그거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율법의 판단이 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뭐가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는 특히 율법을 대할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율법을 읽으세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구약을 읽잖아요. 그러면 쏘가요. 율법에.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착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세수를 하겠죠. 자기를 깨끗하게 할 거 아니에요. 따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있으면 보여주는 그 거울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구약을 읽는데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꺼풀이 덮여가지고 그 구약을 보지 못하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 율법의 베일이, 이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그 율법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율법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한과 동시에 그 율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증거하는 바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율법의 실체를 예수님이다. 언약의 실체를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으로 의로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여주지만 정작 우리 죄인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해서 살리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도리어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실 때 율법과 복음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번에는 3장 6절 시작. 그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보다가 이렇게 색깔표를 해두시고 로마서 7장 10절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내 속에 저 깊이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거를 율법으로 그 정체를 다 들통나게 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에 있을까요? 죽이는 것에 있을까요? 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죠. 이건 어린아이한테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그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에스겔서 18장 32절에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란 말이죠. 그래야 산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으로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와야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여러분들을 막 속박해가지고 그래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율법 자체로는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율법에는 없기 때문에 율법을 흠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로마서 2장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율법 조문, 즉 율법 아래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그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진정한 복음의 은혜다. 그 말이죠. 자,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까 읽었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 영으로, 성령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이란 말은 레터를 얘기합니다. 문자를 얘기합니다. 여기 기록된 문자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야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과 의로 역사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또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돌에 써서 새긴, 그러니까 율법 돌판이죠. 율법 돌판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죽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율법 조문이 죽게 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게 문자적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율법 조문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의 말씀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 말씀이 언제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효력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시는데 먼저는 율법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몽학 선생 아래에서 장차 올 좋은 것을 미리 배우게 하는 거예요.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전부 다 교구가 뭡니까? 장차 아이들이 성장해서 살아가게 될 모든 삶과 사회생활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모형을 거기서 배우죠. 유치원에서. 그렇죠. 전부 다 교구가 모형이잖아요. 그게 바로 몽학 선생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은 말하자면 그런 초등교사 아래에서 배우는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자, 8절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히브리서 다시 8장 8절입니다. 8절에서 사도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란 누굴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죄를 받았다. 그들이 율법 앞에서 의롭게 행하지 못하였다. 그 말을 사도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비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내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내 언약도 범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내가 이 율법 언약으로는 내가 언약 이제 안 맺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와 상관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새로운 언약을 내가 준비했어. 예?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를 봤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또 이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앞에 보고도 우상을 섬기잖아요. 얼마나 강팍한 백성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저것들을 싸그리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냅둬!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좀 참으세요. 이러면서 막 말리잖아요. 예? 우리가 구약 전체의 역사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죠.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이 남부 왕국이 다 멸망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도 않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보내도 안 듣고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발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도 말 안 듣죠. 결국은 시드기야가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앞에서 모든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그래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요, 히브리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시간이 갔지만 좀 읽어볼게요. 자,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뭐라고요?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자, 원래 하나님의 계명 언약의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돌판을 버리고 이제는 어디다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이 맺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돌판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이제는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마음의 돌판에 이게 새겨져 있으니까 그 돌판에 우리의 마음에 비석이 새겨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삶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돌판을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방식인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율법 언약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언약이 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상징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딱 받아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은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주변에서 막 이렇게 도인들처럼 전부 다 막 신 앞에서 찬양의 제전, 한마디로 향연의 제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율법 돌판, 이것들이 이러면서 율법 돌판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율법 돌판인데 모세는 충동적으로 확 던져버렸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팍 하고는 깨져버린 거예요. 율법 돌판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깨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이 친수로 새겨준 그 율법 돌판이 깨어져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 같지만 이 사건은 율법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밖에 새겨져 있는, 돌판 위에 새겨져 있는 죽은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효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작용하실 때, 효력을 불러일으키실 때 무엇으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가마솥이 있어요. 그 가마솥 안에는 말씀의 물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물이 그 상태로 있을 때는 그저 단지 재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밑에서 효력을 불러일으키셔서 불을 떼니까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끓게 해가지고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 언약은 결국 깨어졌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앞에서는 온전치 못함이 완전히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원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꺾으셨다 그러죠. 그리고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원 감람나무에다가 원목에다가 우리를 접붙이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되게 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8절 말씀에.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는 거예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단 말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깨어질 연약하고 흠이 있는 돌에 새겨서 주는 것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내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찬송을, 내 영광을 내가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복음을 탁월하게 노래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복음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신약 성도들은요, 복음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복음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여기에는 뭐 빈부 고하 뭐 나이 뭐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복음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정읍에 가가지고 말씀 배우러 내려갔는데 그 세미나에 가니까요, 이 교회에 연세 많은 막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배운다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와 계시는 거예요. 참 목사로서 제가 참 옆에 있는데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야,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 적고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을 쓰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철학자들 백날 연구하고 백날 논문 쓰고 백날 책 보세요. 철학책으로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저번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철학이 가장 첨예하고 날카롭게 쓰여지면 그런 책이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게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왜냐? 결국은 죽은 문자, 율법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학문이 성과를 얻으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죽은 영혼은 살릴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얘기가. 오직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로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의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내가 이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함으로 참된 언약, 내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언약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복음은 결코 정잠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 남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구원론에서 헷갈리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죄를 짓거든. 또 막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성령을 거스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회개는 해야 되죠. 회개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주어진 그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과 자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요, 위로예요. 성령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을 드러내셔서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을 때에 이 새 언약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음은 조금 더 크게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도 예수 믿음은 언약 신앙이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가 13절에서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이 첫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율법 아래에서 섬겼던 성전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을 다 제거해 보신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하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마사다 항전에서 싸그리 다 전멸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둥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제거돼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이 자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거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을 이루는 섭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돼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흩어짐으로써 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전 유럽이 점점점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 기퉁이에 이제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쵸? 예?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그러잖아요. 아직도 가자 지구하고 예? 예루살렘 서안 지역하고 지금도 전투가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온전하게 하나님이 회복 안 시켜주는 거죠. 조금 회복시켜 놓으면 어떻겠어요? 다시 율법으로 또 돌아가. 아니 예루살렘 그 조금만 자리를 잡고 있어도 신약의 이방인들도 전부 다 그거 가가지고 할례 받고 다시금
구약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하시는 분들 이 말씀 들으면 잘 들으세요. 전부 다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후원해줘 가지고 다시금 시온을 회복시키고 시온 성을 다시금 세우겠다, 그런 식으로 뭐 후원해 주는 거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저 우크라이나에 보내주세요. 우크라이나에. 쓸데없는 그런 비성경적인 짓을 막 그 하나님 의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말씀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8장 13절에 첫 것은 새 언약이 이제 세워졌으므로 첫 것은 낡아지게 하고 그래서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꿈을 꾸지 마세요. 그걸 꿈꾸면 사람들은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는 거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믿음으로 언약신앙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풍부함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는데 제가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아래에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사망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알리시고 그 얼굴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복음의 은혜 새 언약의 복음의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